자, 오늘은 마태복음 33번째 시간으로 은밀함이 자랑이 되지 않도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죠. 자기가 가진 지식이나 내가 하는 일, 또 내가 하는 어떤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것 같이 내 자신도 인정될 때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요즘에 뉴스들에 달리는 댓글들을 보면 참 그런 표현의 자유들이 생기면서 더 그런 욕구들을 쉽게 이렇게 표출을 해내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다툼이 생기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그렇게 어떤 비판적인 댓글을 달든지 어떤 분석적인 댓글을 달든지 간에 중요한 건 이제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옳을 거야라고 하는 어떤 잠재적인 어떤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공감받고 싶어하고 동의받고 싶어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다는 것은 분명한 일일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 데에서도 그런 욕구가 발현될 수는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신앙적 행동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대하면서 여러분들과 꼭 나누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이,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이 꼭 잘못된 것일까 하는 것이에요.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또 칭찬하는 것이 잘못된 일일까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오늘 본문은 이제 구제에 관해서 말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건 결국은 모르게 한다는 얘기고, 그러면 칭찬받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비성경적인 얘기일 텐데, 과연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일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그 부분을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어디 설교 사역을 가든지 아니면 에필로그에서 찬양 간증 집회 사역을 갔을 때 어떤 성도님들께서 목사님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아니면 너무 찬양이 좋았습니다, 너무 설교가 좋았습니다, 이런 말들을 들으면 사실 기분이 좋아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그런 칭찬을 들으면서 기분이 안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꼭 그것을 억제해야만 하는 것이 과연 신앙적인 것일까 하는 문제예요. 오늘 살펴보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제가 실제로 그런 분들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이냐면 어떤 피아노를 치시는 분이었는데, 이제 예배 반주를 마치고 나올 때 성도님들이 오늘 반주가 참 좋았습니다, 참 은혜로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이 성도님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또 성도님들이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게 과연 성경적인 것일까? 내가 칭찬받지 않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그렇게 딱 어떤 방어벽을 치는 것, 그것이 과연 성경적인 것일까?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하게 여겨졌던 종교적 행위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구제와 기도 그리고 금식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 1절부터 4절 우리가 읽은 본문, 여기에 구제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5장부터 15절은 기도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또 마지막으로 16절부터 18절은 금식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모두 하나의 중요한 가치로 연결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은밀하게 하는 것이에요. 구제도 기도도 금식도 모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부분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잘한 일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 말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바로 칭찬받고 싶은 거죠. 인정받고 싶은 거죠. 한 아이가 시험을 보고 집에 막 달려오면서 아빠, 엄마, 나 100점 맞았어!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아빠가 들어가서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큰둥하게. 그 아이 마음이 어떨까요? 실망이 되겠죠.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부모의 칭찬을 바라고 자랑을 한 건데, 그래, 자. 이렇게 하면 실망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자랑한다는 것은 내가 자랑하는 대상에게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어 하는 그런 표현을 담은 것인 거잖아요. 그럼 이 개념을 신앙적인 의미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구제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데, 한번 이제 구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떤 신앙인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어요. 이건 너무나 훌륭하고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은 누구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하는 일인 건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 우리 이 땅에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하는 건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그 일을 했다면 우리의 칭찬은 누구에게 받아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께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참된 신앙적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그것은 신앙적 행위가 아닌 일상적인 자랑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구제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회당과 거리에서, 즉 큰 곳에서, 사람 많은 곳에서 뭘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뭘 해요?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나 구제하겠다 이 말이에요. 나 구제하겠다, 잘 봐라.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시선을 끌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기억하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 그 어떤 신앙적 행위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에게 나 이런 사람이야 자랑하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의 신앙적 행위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을 좋아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은밀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유명한 말씀이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어떻게 몰라요. 그만큼 구제를 자랑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만큼 은밀하게 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간혹 이 말씀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오늘 말씀이 서로 칭찬받을 생각도 하지 말고 칭찬도 해주지 말라는 그런 말씀은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너무 삭막하잖아요. 너무 냉랭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을 오해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난 하나님 앞에 상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나 자신도 칭찬받을 생각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도 칭찬해 주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일들을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라고, 사람에게 칭찬받을 의도를 가지고 이 일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할 마음을 가지고 하라 그 말이에요. 칭찬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하고 자랑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어떤 일을 만들어낼 때, 어떤 일을 할 때 그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서로 귀한 사역들을 놓고 칭찬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렇죠? 우리 성도분들이 다 가시고 나면 이 빈 교회 자리들과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시는 우리 장로님이 계세요. 참 귀하시죠? 칭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에 오는 일이 참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서 살겠다고 애쓰시는 우리 부모님들 참 귀하십니다라고 칭찬하는 것, 아주 귀한, 아주 당연한 일 아닙니까? 젊은 날에 놀고 싶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지키겠다는 그 여러분의 신앙이 참 귀하다고 칭찬하는 것이 왜 잘못이겠어요? 언제나 묵묵하게 여러분들의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시는 여러분의 그 자리들이, 헌신들이 참 귀하다고 칭찬하는 것이 왜 잘못이겠어요? 이런 칭찬들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근데 오늘 말씀은 그런 칭찬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 장로님이 교회 정리를 이렇게 하셔요. 교회 정리를 하시는데 야, 나 이렇게 해놓고 사람에게 칭찬받아야지.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냥 내가 누구에게 꼭 인정받지 못해도, 칭찬받지 못해도, 그래도 우리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정리하는 것. 그것이 그냥 순수하게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참된 헌신이고 참된 사명 감당이다, 그 말인 거죠. 근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사람에게 보이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을 뿌뿌뿌 부는 거예요. 왜? 여기 봐라, 나 이제 구제한다. 그리고 도와주는 거죠.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3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 마태복음 23장 5절. 마태복음 23장 5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상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하면 당시에 이 옷수를 길게 하고 뭐 이런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내가 그만한 높은 위치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만한 높은 위치에 있다. 그리고 이 넓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고 있는 거죠. 왜? 인사하고 가셔라, 이거죠. 인사하고 가거라. 바리새인들은 그런 어떤 자신의 모습들이나 어떤 자신의 행위들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좋아했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더 좋아했어요.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마음을 꼬집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필요 없어요. 이 세상에 뭐 사람들 제가 이렇게 목회해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냥 그때 뭐 좋은 얘기 해줄 수 있고 립 서비스 할 수 있는데 어느 순간 그냥 마음이 획 돌아서 버리면은 다 그냥 그런 것들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냥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서 뭐 바라보고 살면 되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삶을 사는 그 마음, 그 소망,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이고, 그렇게 하는 여러분의 행위가 하나님께 참된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은밀히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에 또 우리가 오해할 만한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어떤 걸 갖게 만드냐면 세상적인 기대를 가지게 만들어요. 이런 식이에요. 뭐냐면 내가 구제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구제한 것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로 갚아주시겠지? 라고 하는 그런 기대. 여러분, 근데 과연 그것이 성경적인 것일까? 우리가 가지는 신앙의 목적은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는 신앙적인 목적은 열심히 기도해서 어떤 명예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이 나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시작점이 뭐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목적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기도해서 부자 된다고 가르쳤는데,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부자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러면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면 질병이 떠납니다 라고 가르쳤는데,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런데 그 질병이 떠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신앙의 진정한 목적은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우리가 은밀하게 행했을 때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그 개념은 세상적인 보상을 우리 가운데 해주신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부분을 제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쉽게 빠지는 게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을 때 세상적인 보상으로 나에게 채워주신다는 식인 거예요. 여러분, 그건 비성경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그건 비성경적인 얘기예요. 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상,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 외우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네. 그렇죠. 네. 여러분, 뭐가 우리에게 주어졌대요? 천국에 주어졌대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맨 마지막 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맨 마지막 거. 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예, 그죠? 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어떤 돈이고 기적이고 놀랄 만한 일이라면 여러분의 가치를 수정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때때로 어떤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그 역사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필요에 의해서 주실 수도 있죠.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신앙의 궁극적인 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은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죠.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졌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해요. 무엇이 더 큰 복이냔 말이에요. 영원한 안식,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더 큰 복으로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어떤 개념이 이 세상의 보상의 개념으로 다가오신다면 여러분, 가치를 수정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큰 복은 뭐냐면,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만족과 영원한 행복 가운데 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의로움이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어떤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하고 구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만 이렇게 칭찬받으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구제할 때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뭐를 말하고 싶은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 또한 자랑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 또한 자랑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의 신앙이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어떤 구제에 관한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어떤 그 신앙적인 행위에 있어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이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 장로님이 성도님들 다 가신 다음에 뭐 쓰레기 정리하시고 뭐 의자 정리하시고 하셨어요.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실 일이 생겼어요. 예를 들면 저 대신 강단에 설 일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장로로서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저는 교회 일 뒷정리하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그것이 나의 의로움에 대한 자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시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일, 헌신, 그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나의 의로움으로 여기고 그것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기도가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금식하고 또 우리의 소득의 11조를 구별해서 드리고 하는 것은 매우 귀한 일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뭐예요? 그것들을 저 세리와 같지 않다라고 하는 나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잘못이에요. 그것이 잘못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던 이유는 뭐냐면, 요즘 시대에는 정말 요즘 시대에 그 뉴스 밑에 달리는 댓글들을 보면 모두가 다 의인인 것 같아요. 모두가 다 악은 저지르지 않고 모두가 다 선인인 것 같아요. 페이스북에 공유하는 어떤 그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자기 생각을 올리고 하는 것들을 보면 모두가 다 정말 아름답게 살고 선하게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그 어떤 사람도 완벽하게 선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다른 어떤 좋지 않은 일에 대해서, 불합리한 일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비판할 수 있죠. 비판할 수 있어요. 저도 이 어떤 교회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판들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이 나의 의로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것이 나만 의롭다고 여기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다른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사람이 되어지고 말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사람으로 나 스스로 그렇게 구분짓고 말아요. 여러분, 우린 그렇지 않아요. 물론 각자 잘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각자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걸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A를 잘 해도 B라는 것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사람은 B를 잘하고 A라는 것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걸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누구도 의로운 사람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누구도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표현의 자유가 있다 보니까 너무 손쉽게 그런 표현들을 하다 보니까 그런 자유로운 표현들이 때로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나의 의로운 어떤 스펙을 쌓는 그런 도구로 전락되어지는 것은 아닌지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온전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적 행위는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신앙적인 행위가 되지 않을 뿐더러 어쩌면 너희보다 나는 의로워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그런 수단으로
전락되어 버릴 수도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을 사람들 앞에 여러분들을 증명하는 일로 사용하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모든 행위는 그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주의 영광 위에 사는 우리 예나복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들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고 늘 결단하는 그 마음이, 그 믿음의 싸움이 우리 의회나무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늘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내 것을 주장하는 것보다, 또 나의 의로움을 주장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을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